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돌아오는 주가 벌써 땡스기빙,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정장로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늘로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처럼 저런 달란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참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 풍성하게 맛있는 것을 먹는 것에 대한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번 추수감사절에서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이 진정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매년 이 풍성한 이 수확을 기대했지만 한 해는 정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완전히 농작물이 이렇게 그 농작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낙심하던 그에게 이웃 농부들이 작은 씨앗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씨앗을 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경작을 했는데 굉장히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그해 풍성한 추수를 경험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 상처와 또 실망과 미움이라는 가뭄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용서라는 씨앗을 심었을 때 우리의 관계가 이 마음이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몇 번이에요? 그럼 총 490번. 490번 정도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이 진정한 의미는 감사와 이 용서의 실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해야 될 참된 그 이유와 또 용서하지 않은 정신을 품었을 때 그 위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정말 생동감 있고 색채감 있고 거기다가 또 음양을 가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읽은 사람들은 이 용서에 대해서 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8장도 읽었고 또 랍비 예수에 나오는 이 용서에 대한 이 성경을 구구절절히 잘 해석하는 영감의 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셨습니까? 용서 다 잘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얼마를 빚을 졌어요? 많이 졌어요. 빚을 아주 많이 졌어요. 자, 1만 달란트를 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얼마의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에 대한 것을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랑 100데나리온의 그 개념이 확실히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요즘 옛날에는 한 1, 2년 전만 해도 뭘 찾으려 그러면 인터넷에서 구글 검색을 합니다. 구글에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더 게을러져 가지고 저는 요즘에는 뭘로 물어보냐면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챗 GPT가 정말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100데나리온이 만약에 10,000원이라면 1만 달란트는 하나로 얼마나 돼? 그랬더니 얘가 3초 만에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저한테 딱 알려줘요. 그래서 현재 한국 금리 기준으로 해서 100데나리온이 10,000원이면 1만 달란트는 약 한 600억 정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100데나리온이 10,000원보다는 훨씬 커요.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보다 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600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 600억보다 더 많은 돈 가지고 계신 분 없잖아요. 그죠? 김신국 장은 600억 좀 됩니까? 아직 조금 더 안 됩니까? 정재수장은 600억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자, 그러면은 600억 정도면 이 마리에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수준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한 600억 정도를 탕감받았으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주 기분이 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600억. 그런데 이 6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되돌아서 나오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인데 10,000원을 빌려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돈 꿔보신 분 있으십니까? 돈 한 번도 돈 안 꿔봤다라는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안 꿔보. 이 김정희 씨는 돈 안 꿔보셨어요? 네, 아유 대단하시네. 저는 돈도 꿔보고 돈도 빌려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한 거는 돈을 빌린 거는 잘 생각이 안 나. 시간이 가면 잊어버려. 근데 돈을 꿔준 거는 꼭 생각이 나요. 그 금액이 제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500원 빌려준 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 자식이 아직도 돈을 안 갚았어. 근데 10,000원 빌려갔다 그러면 그 당시에 10,000원이면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인데 제가 10,000원까지는 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1,000원까지는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1,000원을 아직도 안 갚인 그 친구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아주 나쁜 친구인데 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깡패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저한테도 돈을 1,000원을 빌려갔는데 그 놈이 졸업할 때까지 안 갚았어요.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6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와서 나가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10,000원 안 갚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고 왜 내 돈 안 갚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 600억의 탕감받은 사람의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자, 여러분 600억을 탕감받은 거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받은 거랑 어떤 게 더 클까요? 네? 여러분들은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600억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용서받아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엄청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4절은 600억보다도 1만 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00억은 그냥 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 온전한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란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대신에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그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불쌍한 그 종우 600억을 빌려갔는데 1만 달란트를 빌려갔는데 탕감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정말 주인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 빚을 이제 더 이상 안 갚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된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만약에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됐냐면 자기에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기의 부인도 자기의 자녀들도 다 이 주인의 손에 팔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빚을 잘못 갚으면 빚을 갚지 못하고 빚진 신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까지 팔아야 돼. 장기.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술집에 팔려가고 애들 다 팔려가고 자기의 장기, 눈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돼? 도네이션 돼가지고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얼마나 이 사람이 행운하냐면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안 갚아도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종은 그 놀라운 소식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대로 살 수 없고 그것 자체를 즐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빚진 자로서 이 형의 선고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그것을 좀 더 일하고 아껴고 저축해서 그 빚진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은혜 안에서 정말 훌륭한 서적들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읽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은혜에 대해서 믿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대인의 관계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기분이 좋을 때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노래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믿을 때는 잠깐 그래 나도 하늘에 갈 수 있겠지, 나도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 머리로만 아직 남아있고 가슴으로는 아직 전해지지 않아서 이것이 어떤 삶인지를 아직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는 이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가 여전히 아직도 그 빛을 다 갖지 못한
그런 죄인의 신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풀려나자마자 한 행동이 바로 뭐였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뭐라 그럽니까? 내 돈을 갚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돈만 갚으라 그런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쳐 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예수 210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려고 한다.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그들에게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거의 100만 대 1이나 되는데도 저희는 용서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대학교 1학년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세상에 이런 천국이 다 없구나. 근데 제가 1년을 대학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폐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신해가지고 군대에 이제 자원을 해가지고 빨리 군대를 마치고 이제 새 생활로 돌아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자유롭게 살다가 남자들만 득실되는 곳에서 이제 단체 생활을 한다라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앙을 받아들인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뭐냐면 군대 가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림군인으로서 매 안식일마다 이제 교회 간다라는 게 정말 저한테는 아주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만신창이로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이 쫄병들의 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습니다. 이 고참들 이렇게 저희 내무반에 한 25명이 고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막내가 돼가지고 그 고참들 비유를 마치고 또 안식일 날에는 교회를 가고 그리고 또 근무는 다 서야 되고 또 내무반 생활하면서 막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 내무반에서 고참들 시중 드는 것보다 내가 근무를 하루에 12시간을 쓰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우울했습니다. 우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온 지 거의 한 2-3달도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막내들은 제일 힘든 일을 많이 시킵니다. 25명 설거지 다 해야 되고 25명 빨래 다 해야 되고 그다음 모든 청소 다 해야 되고 모든 근무 거의 다 저희가 서야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막 자괴감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투경찰이라서 이두범 형제님은 의무경찰이에요. 저는 전투경찰. 의경들과 전경들 좀 많이 다릅니다. 의경들은 좀 제가 보니까 되게 부러워요. 많이 부러운 게 많아. 집도 가깝고 막 이런데 전투경찰들은 집이 멀어. 그래서 집에 가기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면회도 되게 자주 와, 의무경찰들은. 근데 면회 오는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의무경찰들이랑 전투경찰들 하는 일이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전투경찰들은 이제 112 신고센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보초 쓰다가 112 신고센터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검문소 이런 데 가는데 의무경찰들은 경찰서에서 업무들을 분담해 가지고 좀 많이 맡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쫄병이니까 정문, 후문 이제 보초를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쓰는 일을 했어요. 아무 일 하는 일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10시간 서 있는 거예요. 보초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아무도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지나가는 여학생들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어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빨래를 하고 설거지하고 고참들 시중 들고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고참들 라면 끓여주고 내가 양마담 부르면 가가지고 커피 끓여줘야 되고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우울한 마음을 이번 주에는 어떻게 교회 갈까 막 그런 마음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보초를 서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딱 다가오더니 아재 욕봅니다 그러면서 지갑에서 5,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더운데 음료수 사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면회도 안 오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어떻게 교회 가야지, 어떻게 내무 생활해야지, 어떻게 살아남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도 관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 그 당시 돈으로 이 1,000원이면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었는데 5,000원이라는 돈을 저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 온 천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이 없을 겁니다. 전투경찰을 해보지도 않으셨을 거고 마음 졸이면서 이 군무를 서보지도 않았을 거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막 고민을 해보지도 않았을 거고 저와 같은 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밀양에 가서 제가 근무했던 그 밀양 경찰서에 하루 종일 그 경찰서 정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중에 가장 계급이 낮은 쫄병, 그 쫄병이 정말 우울해하고 있으면 제가 지갑을 열어가지고 한 10만 원을 탁 주고 욕봅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딱 주고 오면 얼마나 기쁠까.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그걸 진짜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가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는 밀양에 가서 밀양 경찰서 보초 쓰고 있는 우울해하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제일 쫄병이 나올 때 지갑을 열어가지고 100불 딱 주고 오실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나가는 천사 한 명이 저한테 5,000원을 주고 갔을 때 저는 그게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00억이라는 돈을 탕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10,000원 빌려간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600억이라는 돈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으면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만 달란트라는 이 한쪽은 예수님이 나에게 용서와 그 사랑을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이라는 다른 한쪽의 개념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 불편한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다른 쪽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나를 상처를 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는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600억과 10,000원.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정말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느끼는 용서와 경험, 이 구원의 경험이 본인들은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 한쪽에 100데나리온, 이 10,000원 빚진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풀린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를 이렇게 용서했다라는 것 알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원을 느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또 직장에서 또 가족들이 조그만한 거 뭐 할 때마다 상처받고 정말 불편해하고 삐지면은 1년 동안 얼굴도 안 봐. 인사도 안 해. 말도 안 해. 이게 뭐냐면 이걸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못했냐의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경험은 이미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1만 달란트, 이 600억의 빚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억도 못했는데 한 사람이 나만 보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 얼굴 표정을 짓는 거야.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 제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전혀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나를 피해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기억을 해.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만 막 속이 끙끙 앓아.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늘 생깁니다. 오늘 안 생기면 내일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인간관계를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면 됩니다. 주님께 가서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전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1만 달란트, 그 600억에 묻혀가지고 저 사람 그 잘못했던 것,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것, 이것이 다시 며칠 있다가 다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10,000원짜리구나.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사람한테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껄끄러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냥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10,000원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저는 가끔 이 문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영원한 생명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는 용서해 주기가 싫어.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나는 하늘나라 2번째 코스로 가고 싶어. 하늘나라 이 우드스탁, 하늘나라 우드스탁이면 나는 하늘나라 마리에타에 살고 싶어. 다른 동네에 좀 살게 해주는 게 내 하나님께 기도야. 하나님, 저 사람은 저랑 하늘나라 가면 안 부딪히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이 거기 가면 저는 다른 데 보내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줘요? 자, 2가지 전제를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이게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게 1번. 2번은 아니다. 굳이 그대로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용서 안 해줄 거다. 2번. 자, 1번이 맞는 것 같으세요? 2번이 맞는 것 같으세요? 용서 안 해준다 그랬지만 이건 아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게 1번. 1번 3명. 2번,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신다. 2번. 없어요. 우리 마리에타 교회는 3분밖에 없어. 3분밖에. 나머지들은 다 이방인이야.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읽어보면, 자, 만약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안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더럽지만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해 주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더러워. 근데 내가 이 성경 말씀 내가 의지해가지고 너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진짜 용서해 주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용서해 주는 분 제가 봤어요. 나 진짜 너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교회 다니니까 너 용서해 주는 거야. 얼굴과 표정과 말은 전혀 용서해 주는 태도가 아니야. 그런데 억지로 내가 뭐 해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용서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여기 이 예화에서 보면 어때요? 예화에서 보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안 갚은 동관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으니까 이 왕은 뭐라 그래요? 왕이 그걸 또 누가 꼰질렀어. 아유, 저 사람 인간이 안 되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왕한테 꼰질르니까 왕은 어떻게 해요? 너 용서 안 해줘. 너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있어. 그렇게 해줬다라는. 채권자가 나에게 빚을 탕감을 안 해줘서 못 받는 것이랑 채권자에게 나에게 빚을 탕감해 줬는데 됐어요. 나는 탕감 받기 싫어요. 난 그냥 계속 빚 안에 있겠어요. 그러면서 탕감 못 받는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 왜 똑같냐면 탕감 못 받는 건 똑같아. 근데 채권자가 이 주인이 탕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받는다고 기를 쓰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표현은 그분이 용서를 안 해주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용서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예요? 그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1만 달란트 그 탕감을 자기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는 해줬는데 너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야 라는 거를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600억 탕감 받으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600억 탕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기어코 그 탕감 안 받고 10,000원짜리 안 받은 사람한테 멱살 잡고 그 10,000원 받아 가시겠습니까? 이 비유에 나온 사람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미 해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형제를 용서 못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랍비에서 2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우리는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받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낸 것으로 삼았는지의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인데요. 남아프리카 전체 이 아프리카에서는 이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몇 개인지 뭐 한 3, 40개 정도 되는데 그 나라들 중에 제일 그 정말 정신적인 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에 저항해서 인종차별하지 말자 그런 이 주장을 펼치다가 억울하게 반역죄로 기소되어서 몇 년을 감옥에 있었냐면 27년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 감옥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석방 후에도 증오를 버리고 국가의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48시간 동안에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가 풀려났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몇 달 동안 말을 못하고 몇 달 동안 밥을 잘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감옥 속에서의 이 분위기와 그 자기가 그 억울한 것 때문에 그게 복받쳐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기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기가 나쁜 일 한 건 아니야. 인종차별 반대했다고 억울하게 27년간을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27년이면 거의 반평생을 감옥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요. 용서와 화해의 상징으로 남았고 그의 믿음은 전 세계에 영감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용서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용서해야 하게 되고 우리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동간의 채우는 그가 결정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혹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자비를 아직까지도 못 느끼고 그것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